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것이 바로 부모님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도리어 그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의 한 가지를 바로 우리 치유되지 않은 성인 아이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건강한 양육을 받지 못해서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마음이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가, 즉 성인아이가 그 가정의 아버지로, 그 가정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양육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이 성인아이가 함께하는 성인아이 부모가 있는 가정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부모와 달리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한 그 지긋지긋한 가난도 벗어났는데 왜 오늘날 더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인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있었고 그 인생을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인아이 부모를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뭘 잘 사용해야 된다고요? 권한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지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오늘 본문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가 자녀를 더 쉽게 열받게 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는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문화가 에베소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도, 에베소 크리스찬들도 로마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문화에, 특히 가정 문화가 어땠냐면 이 로마의 문화 속에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자식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는 하나님같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자녀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난지 너무나 궁금했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도대체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러자 이 엄마가 잠시 멈칫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건 말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퇴근이 돼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애가 깜짝 놀라워서 뛰어쳐나오면서 엄마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왜 저기 밖에 하나님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그 시대에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권한, 하나님처럼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당시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배웠고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 양식과 습관들을 익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도 아버지의 권한이 많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권한은 강력합니다. 그 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 중에 좋은 아빠가 되기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족 중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또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모든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아버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의 성장은 방해받을 것이며 인간은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그 부모들이 잘하지 못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근원 가정이었던 우리들의 아버지가 성인 아이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로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성장이 방해를 받았고 또한 심지어 아버지로 인해서 천국에서 멀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권한을 가정에서 갖고 있는 이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한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주신 권한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불안감, 거절감, 소극적인 태도,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의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오늘 스테반 폴더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버지를 향한 메시지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아버지 못지않게 그 권한이 증대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어머니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아버지인가, 어떤 어머니인가,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 유대감을 잘 갖고 안정감을 느끼고 적극적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아이라면 우리가 권한을 잘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소극적이고 불안하고 주저주저하고 쭈삣쭈삣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닮은 그런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신 권한을 잘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자녀를 새롭게 양육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주신 방법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권한을 잘 사용해야 되고 그 권한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간되자마자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에게 그야말로 쇼크를 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양육 쇼크입니다. 양육 쇼크. 이 책은 전 세계 60개국의 7,000명의 과학자들이 무려 10년간 연구해서 낸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모든 자녀 양육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전제하면서 그 첫 번째 사례로 칭찬의 역효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칭찬한다고 해서 애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아이들을 칭찬하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칭찬만 하면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나친 칭찬.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인본주의적인 교육에 길들여져서 그저 칭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옛날 우리 선조들은 아이들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버릇이 나빠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아이들을 너무 기를 살려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자녀를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양육의 키워드를 이 한 구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자,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방식이 아닌 신본주의 양육 방식, 그것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물론 심지어 크리스찬 부모들조차도 이런 신본주의 교육,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학교에서 입시 설명회가 있다. 그럼 막 떼거지로 몰려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 잘 안 와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 서는 부모, 그 부모야말로, 그런 아버지야말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 주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자, 과연 그런지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거의 외우겠죠? 자,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적 자녀 양육의 원리를 말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소극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왜 실천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 간단한 구절이 실천이 안 되는 것일까요? 얼마나 실천이 안 되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중에 이런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내 아이 키우기. 화내지 않는 엄마 되어보기. 되어보셨습니까?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10분만 지나면 열받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세미나를 듣고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름대로 결심하고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수도 없이 했는데 자녀를 계속해서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 파로르 깁제테라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명령형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것,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모와 크리스찬 부모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내 자녀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키우는 것이 크리스찬 자녀 양육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제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이번 주에도 읽었는데 교육 심리학자인 이성호 교수가 쓴 책 중에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21가지의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지 그 내용을 7가지 챕터로 나눴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아이들을 화나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걸 그냥 낳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이걸.
애 존재감 전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또 이런 말을 잘하죠. 어디서 말대꾸야? 공부도 못하는 게. 아니 공부 못하면 말도 하면 안 되나요?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자녀를 재촉하거나 몰아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 공부 시작한 지가 얼마인데 언제인데 아직도 이걸 못 풀었어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녀에게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 것. 자녀에게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자녀를 절망시키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커서 뭐가 될래? 애들도 그게 궁금해요. 네, 뭐가 될지. 늘 그런 말을 한다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말이 뭐예요? 너도 이 다음에 꼭 너 같은 새끼 나와라 라는 얘기를 하죠. 넷째는 자녀를 다른 아이들이나 옛날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걔는 벌써 중학교 3학년 과정 다 끝냈단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이런 얘기하죠. 옛날 엄마 때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들도 궁금해요. 옛날 엄마가 성적이 어땠는지. 그 성적표를 한번 보고 싶죠. 다섯 번째는 자녀를 친구나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그 아이하고 다시는 어울리지 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애가 그 엄마 친구하고는 다시는 어울리지 마. 이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격리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발 한눈 팔지 말고 곧장 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한눈을 많이 파십니까? 쇼핑 한번 하시면 3시간이에요 보통. 근데 애들이 그 잠깐 놀이터에서 놀고 왔다고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섯째는 자녀에게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몇 개 틀렸어. 몇 등 했니? 뭐 예를 들면 기면아 봐라. 한 가지만 잘해도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어. 도대체 여러분은 한 가지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 가지 잘하는 게. 일곱째는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와 공치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못해준 게 뭐가 있니? 아빠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이런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아이를 키우는 유일한 전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전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를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내어 맡긴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 그런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상 하나를 시청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런 부모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You raise me up so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로 산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느 날 생긴 아이, 그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분이 상할 때면 그 아이에게 내 기분 상한 그 감정을 그대로 내보내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 그것은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인생의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아이의 인생의 경주에서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마침내 그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가 넘어졌을 때, 그가 주저앉았을 때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하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욕심을 자식에게 투영하면서 그 아이들이 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자 그렇게 재촉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 아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 주는 것. 저는 그런 위대한, 성경은 그런 위대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닮고 싶지 않으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가 맡기지 못했던 로드십, 주님의 주권을, 이제 자녀 영역의 그 주권을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닮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